말씀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는 이 16장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이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새벽에 또 그런 많은 내용들을, 많은 주제들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추려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어보니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만큼 또 많이 또 설교로 듣고 또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명들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명을 가지고 좀 어느 지역에 갔다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남쪽인가 서쪽인가 또는 북쪽인가 중앙인가라는 것을 그냥 감을 잡을 텐데 그렇지는 잘 안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우리나라를 두고 말하자면은 압록강이나 두만강 같은 이스라엘 나라로 봐서는 최북단.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3등분해서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또 갈릴리 지역, 그리고 또 북방에 있는 이 지역에 세 아들들이 나뉘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말이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유대고를 또한 통치했던 분봉왕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헤롯 아켈레오라는 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아들이 있었고, 이 북방 쪽은 누가 지배를 했는가 하면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통치를 하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파 근처에, 그러니까 유다 땅 쪽에 바닷가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가까운 거기로 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는 최북단에 있는 곳이다. 오늘도 우리가 통독으로 앞부분을 또 이제 읽어 내려왔습니다만은 12장에서부터 13, 14, 15장 또 지금 16장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긁고 넘어지려고도 했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애를 써서 예수님이 자꾸만 이제 그들과 그때는 아직 싸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최북단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심상치 않은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엘리야라, 또는 에레미야다, 또는 세례 요한이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핵심 질문이죠. 그럴 때에 시몬 베드로의 그 놀라운 그러한 신앙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최북방에 있는 그 지역까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 가서 그렇게 했느냐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그랬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권한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모든 임명권이나 모든 사실상의 실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겁니다. 분봉왕이 되었을 때에 꿈에도 소원은 그것은 진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서, 그래서 진짜 그런 어떤 자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 잘 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고유한 지명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빌립, 가이사랴, 빌립. 가이사라는 말은 가이사, 황제를 의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 시를 만들었다. 그런 어떻게 해서든 황제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하는데, 디베랴라는 그 말도 사실은 로마 황제의 한 이름이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로마 황제의 어떤 인정을 받고 환심을 얻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지배 통치자의 관심은 백성들에게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와 눈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로 쏠려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봉왕들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로마 황제만을 위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을, 그 도시는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안반이 돌산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져 있고 그 돌산에다가 깊은 동굴을 파기도 하고 튼튼한 신전을 짓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앞에는 보니까 초목이 무성해요. 그 말은 물이 풍성했다는 말입니다.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명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로 등장하는 신 이름이 판입니다. 그냥 판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죠. 근데 그 판신의 특징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느냐 하면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런 신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포에 질렸다라고 할 때 우리가 패닉에 빠졌다 그래. 패닉에 빠졌다. 그 패닉이라는 말이 바로 판신의 판에서부터 판에서부터 패닉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아, 나 지금 패닉에 빠졌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은 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신은 늘 이렇게 다닐 때마다 입술에 피리를 불고 다녀요. 그래서 펜펄루스라고 명명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요즘 다루는 악기 펄룻이라고 하는 그 악기도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신이에요. 펜신. 그런 신이 지배하고 그런 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이미 죽었잖아요. 엘리야 죽었고요. 에레미야 죽었고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과거에 유명했던 사실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이 가장 유명한 중요한 그러한 선지자들이 환생을 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진짜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좀 특별하기는 특별한 것 같은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떤 위대한 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럼 너희는? 이라고 물었을 때야 그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답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설명들은 했고 또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와 가톨릭과도 상당한 그런 어떤 신학적 교리적 분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는 것이지만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회의 시초가 된다, 기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이런 부분들은 어떤 중요한 논쟁을 야기시키는 그런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오늘 하나만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이 말씀이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지금까지 많은 설명들은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많은 예수에 대한 생각들은 죽은 자 가운데 하나, 그런 정도의 인물로 보지만은 베드로는 살아계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 구체화되어지는, 적용되어지는 그 신앙이 진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막상 이곳을 떠나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여전히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요 살아계신 그러한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놓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 달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